저희는 2025년 대림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부 하나님,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내용 중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빌립보서 2장 안에 있는데, 오늘 아까 화종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5절 이하의 11절, 5절부터 11절 얘기는 사실은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고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쓰여져서 널리 불리던, 지금으로 말하면 노래, 찬양의 가사이고 시이기도 하고 한 그런 이미 유명한 찬송 시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찬송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찬송시를 인용한 목적은 나중에도 이제 설교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빌립보 교인들 서로 사이에 어떻게 교인들을 서로 대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삶을 같이 해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위해서 이 찬송시를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묵상을 할 거냐면, 이 찬송시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걸 1번 찾아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바울은 왜 지금 굳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교제에 대한, 서로 사귐을 갖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굳이 이 찬송시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의 의도는 뭘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게 오늘 저희가 가는 방향이고요. 이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전제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복음을 나누거나 복음을 듣는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 아니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가끔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우리의 삶의 경험치나 아니면 우리가 믿고 배우고 따라왔던 교회의 가르침이나 나에게 익숙한 어떤 부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묵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속해 있었던, 여러분들도 대강 속해 있었던 한국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제일 1번으로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님 얘기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고 그냥 딱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찬송시를 잘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익숙하고 내가 듣고 싶고 들리고 내가 깨달은 것 바깥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맞고 그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게 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전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찬송시는 되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송시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는 평소에 예수님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치우쳐 있었나, 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약했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진행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출발에서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그냥 겸손하신 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이렇게 고백 안 하고 예수님을 1차적으로 뭐로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거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창조의 자리에 계셨고 그 창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선언을 1번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찬송시를 고백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하실 수도 사실 없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해서 그러나 라고 부터 뒤에 이어지는 얘기, 낮아지는 순종의 얘기는 그가 하실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가 자기가 스스로 즐겁게 기쁨으로 선택한,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선택을 한 것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찬송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 낮아지심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너 내려가 줄래? 너 사람의 몸을 입을래? 너 하나님 되는 걸 잠시 포기해 줄래?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거를 덜썩 순종이라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순종으로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버지를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했기에 그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고백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시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순종을 했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똑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선택은 인간으로 낮아짐과 죽음을 선택한 것인데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인데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자발적 선택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빼고는 설명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나누는
본문으로 가보면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 앞에서 취한 태도와 잘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장면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3번이나, 어쩌면 여기서 3번이라는 횟수는 그 밤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죠? 그런데 진이 빠지도록 다 자기의 것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던 그분이 새벽녘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감정이 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피하기를 원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한테도 십자가를 지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멜 깁슨 같은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과 외로움 때문에 이걸 피하고 싶어 했다면 사실은 어쩌면 더 쉬운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장면을 어디랑 비춰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고민, 예수님이 그걸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고민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그런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당연히 예수님한테 사단이 시험한 거니까 사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고 이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달콤한 얘기란 말입니다. 너무나 그럴듯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의 성공의 길을 딱 사단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쓸모없는 돌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면 너도 배부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너 이 땅에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부족한 사람들 먹이려고 왔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너를 따를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절만 하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울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겟세마네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피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사단의 유혹이 반대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는 뭡니까?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를 쓴 3년 동안 애를 쓴 그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일부러 신인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하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 그게 내 몸을 아프게 하고 외롭고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이 땅에 온 목적들이 산산조각 나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 대단히 고민스럽고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자주 주장하는 대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저는 주님께서 그 고민을 끝까지 하셨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내가 죽기만 하면 잠시 3일 동안만 무덤에 있으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새벽이 올 때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나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모든 물거품처럼 될 것 같은 이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상식과 판단들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버지한테 그냥 맡기겠다, 던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오늘 찬송시는 이렇게 1절이 끝납니다. 그리고서 2절이 있는데 2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찬송시의 2절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1절은 누가 주어예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아들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오자마자 주어가 아버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찬송시라고 바울이 소개한 이 찬송시의 2절로 가면 아들에서 아버지로 주어가 바뀌면서 아들을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 아들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얘기의 맨 끝으로 가보십시오. 맨 끝에 보면 오케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아들 앞에 꿇게 해요. 그죠? 아들을 주로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맞습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주라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결과적인 영광을 누가 취해요? 아버지가 취합니다. 순종의 끝에 아들 예수님은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송시를 잘 읽어가다 보면 이것은 아들이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었다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주어예요. 아버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결론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게 찬송시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시를 인용해 가지고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빌립보 2장을 읽고 있으니까요.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이 그 찬송시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예수님을 니네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가졌던 생각, 그게 뭐냐면 이 찬송시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이것을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했을 때 삶의 어떤 원리들이 나올 건데 그것을 그들이 가지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고, 똑같이 지금 디딤돌이라는 공동체에서 대림절 3번째 주 설교를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귐을 갖는다, 교제를 갖는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라는 것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드러난 어떤 삶의 원칙들을 찾아서 그것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서로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삶으로 땡겨왔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했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저희가 대림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버벅대고 때로는 막 찌질하고 그런 것들 보면 나도 나를 막 구박하고 싶고 짜증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존감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로 충분히 만족.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별로 긁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내려놓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확실한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건 맞는데 그게 충분히 확인이 되고 충분히 그게 누려졌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실 차례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으실 차례인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아니면 가정 안에서 왜 논쟁하고 왜 싸울까요? 아예 잘못하는 일이 선명한 경우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아예 교회 안에 그냥 왔다 갔다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붙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충돌이 생겨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이게 참 어려워요. 집에서도 이게 어려워요. 얘가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보다 내가 맞거든요. 내가 품은 생각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얘가 틀렸어요. 그런데 얘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 저렇게 하지? 믿음으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왜 성가대를 하기로 했으면 잘 해야지? 왜 저러지? 왜 고등학생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쭉 지나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엔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명확하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내가 옳다라고 확신이 드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힌트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확신, 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생각을 내가 깊게 신뢰하고 그 사랑에 젖고 그 은혜를 가진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푹 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깊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셨을 때 결국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셔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최후 승리와 마지막에 우리를 환영하는 환영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결국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그런 면에서 참 칭찬하십시오.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귀한 존재인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싸우고 판단하고 싶지만 멈춰서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될 건가, 이래도 되는가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버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바울의 명령을 마지막 읽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찬송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 자신을 깊게 칭찬하고 깊게 존중하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품기를 애쓰는, 근데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견디는 여러분들과 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확신과 옳다 여기는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로부터 오기에 그게 흔들릴 때마다, 그게 없어질 때마다 낙심이 되고 서로 판단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바울이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으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다시 높이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찬송시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에 참으로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신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더러 깊게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 때문에 힘내고 우리와 그렇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힘내는 복된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